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져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을 예배를 통해서 활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21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실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회복하고 원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주셨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뱀 배후에 있는 사단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을 가지고 분명히 전달될 겁니까? 그 후대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그 언약을 가지고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반드시 아담과 하와는 그 비밀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가끔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우리 모든 주의 종 목회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그 죄의 근원이 원죄보다는 자범죄, 율법적인 기준에 굉장히 많은 우리 것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었지 실제 그 모든 것이 파생되는 원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반드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그 영적인 생명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현장의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그 부분을 원리를 설명합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있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물 밖에 있어야는 반드시 죽습니다. 당장 죽느냐? 아니요. 고통하다가 죽습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3장에 놓쳐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 이래요. 근본적인 문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가인과 같이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틀리게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부모가 드리니까 형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사실을 가인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을 만드신 게 바로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볼 때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가인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가 가인을 다스려야 되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우리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죄가 너를 원한다고 했고 죄가 너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 동전 양잎처럼 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된 것을 하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 지식이고 세상 문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잡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바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계속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성령 거듭나서 영생의 축복 속에 있지만 구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배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회복이 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예수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엄청난 예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치유가 있고 예수의 부요가 있고 예수의 뭡니까? 비전이 있는 거를 계속 우리는 이제 회복시키는 게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오늘 예수님 정확하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이 됐다면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갑니다. 죄에서 이미 사함받았겠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미 각인되고 뿌리 체질된 창 3장 2절의 체질 12가지 우상 숭배 가정의 배경, 그걸로 해서 오는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가문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계속 실패시키는 재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은 똑같은 불신자 상태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20절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신령한 복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복음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능력과 그 배후에 심부름하는 주의 사자들의 움직임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어떤 도움과 아니면 세상이 주는 배경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분들을 더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로 붙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이 나를 본다 해도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다 무너진다. 만일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중시 이사회 믿었는데 그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잘 골랐는지 딱 그렇게 하니까 천만이 나를 웃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면 끝입니다. 그걸 딱 무등을 탁 때마다 영적 힘이 팍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써보셨나? 네. 근데 저기 하나님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 영어서 가게 저는 그거 한번 보는데 그 천만이 이게 딱 가게 되면서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사람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이걸 해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게 실패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때는 더욱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복음을 실제적으로 복음이 되는 하나님 만났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축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때 엄청난 영적 치유, 그리스도의 산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속에 오래된 죄로 인한 저주장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흑암색들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삼 저주가 해결되고 삼 축복이 임하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많이 체험해요. 제일 많이 체험한 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시는 거.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 은혜가 제일 큰 겁니다. 그걸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몰라요. 왜 이런 과거가 내게 있었나? 현실에 왜 이런 상황들이 내게 주어진 건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속, 점수 이런 걸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뭘 찾고 싶어 하죠? 답을 찾고 싶어 하고 미래를 찾고 싶어 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 과거에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게 예배에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선지자적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 임재를 넘어서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지금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유가 어딘지 답을 줘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은 채권하는 자녀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시는 예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능력을 해보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그 은혜의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항상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의 첫째 방법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승리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뭡니까? 영광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수가성 예수님이 뭡니까? 그 여인을 보고 뭡니까? 그 여인은 잘못된 예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를 여기서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답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서 믿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과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인공이 누구다? 나다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죠. 그 예배는 여기서 저기서 드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자체가 최고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곳이 바로 예배의 단위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예배의 뭐죠? 축복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나 임재의 축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최고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방해하는 게 사단이 예배를 뺏어가잖아요. 경배의 대상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최고 축복을 통해서 승리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잃어버렸던, 또 우리가 병들었던, 또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최고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미래의 비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중요한 의욕들을 가지고 지금도 경배의 대상을 받고 있는 마귀의 모든 계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를 가지고 실패하게 합니까? 세상적인 가지고, 육신적인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에 창 3장의 저주가 실제 삶에 회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미 창 3장 문서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게 회복되지 않아요. 삶에 지금 아직도 우리가 그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안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 움직이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미래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 제사장. 중요한 예배에 실패하는 건 됩니까? 하나님 왕권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15절에 보면 그 나옵니다. 사울이 어디 있는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어떻게 피할 것을 하나님 계획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이상이 없으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계획들이 있을 때 또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미게 되지 않도록 복음과 그의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3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찬양, 뭡니까? 말씀, 그래 뭐죠? 예물이 현금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배의 3요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천사가 했던 찬양을 이제 우리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요 두 가지 속에서 그 다음에 한 게 감사 예물, 그게 뭡니까? 바로 헌금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3요소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실 예수는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세계 곳곳에 전도 선교문이 닫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들었는데 그 나라와 지역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예배가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됩니까? 모든 유럽이나 미국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축복을 다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알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계속 우리 본부 메시지의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계속 단을 회복하라. 회복의 단을 쌓아라. 전도 선교의 단을 쌓아라.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전 세계를 움직일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고 그 속에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났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도 좀 실력 있는 사람, 위치 있는 사람 만나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인데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이 인생의 성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 이제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물이 그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세월이 가인은 농사로 하나님 앞에 거기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자기가 농사진 곡식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 다닐 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준 사람 없었어요. 가인도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벨도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물에 대해서 설명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락방 안에 들어오면서 히브리 11장 4절에 그의 짝꿍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물이 그를 증거한다. 왜 이 본문을 적어놓으신지 히브리 11장 4절에 정확하게 하겠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들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 뒤에 뭐랍니까?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똑같이 가인도 예배 곡식으로 드리고, 왜냐하면 직업이 농사니까 당연히 곡식으로 드렸죠. 근데 속을 수 있는 게 아벨은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양으로 드렸죠. 이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은, 그러면 안 받은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 담으시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예물이 구약이 뭡니까? 바로 피 제사. 희생이 그 피가 바로 예물입니다.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5대의 제사가 있는데 5대의 제사 중에 반드시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 번제입니다. 번제가 빠진 감사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번제가 들어가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언약을 잡은 예배, 그리스도를 붙잡은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초대교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뭐할 것이라 예배할지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반드시 성령을 거듭난 자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제사.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적인 대예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일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또 아니면 직장장에서 지역에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단을 쌓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가정의 청산적인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지역의 창세 현장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고 직장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달을 쌓는 메이슨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1천 현장 교회.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에 달을 쌓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말씀 농하는 겁니다. 1년, 2년 불신자 안 나와도 그곳에서 예배돼요. 왜냐하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저주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뭡니까? 모슬렘은 모스크를 세워서 특별히 대학 앞으로 세워서 드립니다. 전 대학센터로 전 지역을 잘 가서 거기에 모든 이슬람 성도들은 뭡니까? 모슬 성도들은 거기에 헌금하잖아요. 그 메이슨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곳곳에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곳곳에 해야 될 예배가 뭡니까? 현장 예배. 현장 교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1천 현장 교회,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1천 현장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10명만 10곳만 해버리면 1000곳은 금방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잡는 게 아니라 올해는 정말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청년들 중심으로 내가 있는 지역 직장 현장에서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고 죄에서 사함받는 길을 선포하고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오는 길을 선포하는 뭐죠?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 드리는 다락방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답을 주고 그것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고 말씀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장 현장 교회를 회복하는 응답소 들어가기 위해서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천명의 메시지를 붙잡고 달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꾸 비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는 영적인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돕는 주의 천사들이 주의 종을 수송들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이루고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멍하게 말씀 못 듣게 하고 호미케 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 이제 새벽에 나와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먼저 말씀 받고 그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우리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예배의 최고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의 영적 힘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그 영적인 것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예배는 말씀도 많이 양육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속에서 뭐죠? 말씀 듣는 것이 교사들이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본인에 대해서 아이들 그대로 따라오게 해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새벽 뜻을 정해서 이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반드시 저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는 다른 거 없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제대로 언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할 때 제대로 언약 잡으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언약을 붙잡지 않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안 붙잡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죠? 부모의 뭐죠? 어떻게 보면은 아담 하와가 안 가르치겠습니까? 다 가르쳤겠죠. 그러나 실제 부모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실제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된 겁니다.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배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떠날 수가 없거든요. 왜 떠납니까? 거기에 대한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에 근본적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되지 못합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배경 속에 있었지만 실제 개인의 죄는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배 안에 양치는 직업, 농사는 직업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직업도 중요해요. 왜냐면 직업이 술 파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늘 주일날 뭐죠? 밤에 늦게까지. 이런 직업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언약하고 직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안 붙잡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붙잡은 거예요. 왜냐면 다 알려줬잖아요.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절대로 못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종교 현장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훈련 받을 때 하나님 제게 의왕지역에 일반 큰 교회에 가서 제가 이 사실을 답을 알려주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세요. 온 가지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냥 누가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교회 데리고 와서 그 문제 해결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라고 예수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망에서 재조주에서 사단의 모든 종된 데서 해방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복음 듣는 거예요. 거기에 그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지 우리가 문제 해결은 종교거든요. 그 문제의 목적만 해결해주고 하나님 못 만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종교적으로 속인지 모르겠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합심해서 막 집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문제 끝나면요 믿음도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나중에 시간 되니까 그 문제를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다녀도 소용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엄청난 복음 막아버립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예배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들의 게 아니라 생명과 함께하는 예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엄청난 저주장이 해결되고 영적인 흑암이 사람이 믿어지는 증거들이 나타나있어요. 우리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예배드리 와서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는 그 찬양 보고 그 사람이 내리 시달렸던 영적 문제 악한 영이 떠나간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 예배드릴 때 육신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오래된 시달린 정신 문제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배될 때 하나님은 세계 문을 여시잖아요. 예배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역의 전도문을 열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 13장, 16장, 19장 계속 이제 역사를 나지 않습니까? 금답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예배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되니까 죄가 이 문 앞에 기다립니다. 반면에 뒤에 뭡니까? 사단이 내 주위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뭐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하고 누려야 될 줄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 누리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려주면 되지만 이건 몇 분에 가르치면 끝나요. 그러나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삶에서. 나의 청 3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계속 창세기 3장 문제 승리하는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성취하는 삶 예배가 되셔야 돼요. 삶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영적 승리하는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와서 했지만 삶 속에서 인도를 누리게 될 그뿐만 아니라 로마 10장 9절을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깨닫고 입으로 시나요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깨닫고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임하면서 그 속에서 회복되는 승리 역사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깨닫는 믿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 벌이실 때 마리아가 그 사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 갈 필요도 하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겠다 하는데도 마리아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놔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 문제 해결자이시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제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포도일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임마누엘의 현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요? 완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재창조로 우리 속에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예배의 축복의 비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엄청 연약한 자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떻게요? 굉장히 혼란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낙심될 수 있고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오늘 보세요. 가인이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사단이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와 혈기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라 죄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계획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우리 시사리자들은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는 다 복음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완벽합니까? 얼마나 부족한데. 그런 제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그런 가문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복음 듣고 예배 회복하니까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저한테 은혜예요. 저희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저를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함부로 이 사람이 저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준이 누군데요? 너의 기준도 삼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그 어려움과 안 되지는 문제를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 속으로. 그래서 저는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될 것 같아요. 다윗은 하루에 몇 번씩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7번씩. 다윗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많은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뭡니까? 계속 단을 써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뭐죠? 그 목장에서 양을 지키는 거 자기 힘으로 못 하잖아요. 우리 사무엘은 뭡니까? 성전에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예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한마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언약에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쟁이 그쳐질 만큼 엄청난 예배의 축복의 비밀에서 일하는 삶의 능력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일하는 예수는 축복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 내가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라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배. 뜻을 정하여 예배하는 단을 쌓는 예배.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단을 쌓는 예배. 지역연장 놓고 기도하는 예배.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언약적 기도하는 모든 예배. 공식적인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 3장의 그 모든 배경에서 근원적으로 그 가문과 현장과 속 역사하는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승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말씀 문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속에서 최고의 그 하나님 주신 복음 회복의 응답들을 매일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실패하게 하는 경배 대상을 방해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4장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 원하신 언약 속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약속 붙잡고 말씀 잡고 단을 쌓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